이스라엘은 상황에 상관없이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불순종은 산당에서의 예배와 우상 숭배였습니다. 산당은 쉽게 말해서 임시 예배 처소입니다. 성소가 파괴되고 하나님의 법궤가 성막에서 분리된 후에 제사장직을 온전히 수행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지방에, 예루살렘 성전이 아닌 다른 지방에 성소를 세우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게 하다. 그래서 그 임시 처소로 산당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산당 예배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온전히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이 오히려 이방 종교, 이렇게 이교적인 종교를 도입하는 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우상숭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가나안의 신들이었던 바알과 아세라를 이제 우상으로 만들고 그 앞에서 절을 하고 예배를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이죠.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의 이런 솔직한 마음을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섭섭하시기도 하고 정말 미운 내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워 보이기도 하고 때론 정말 말이 통하지 않으니 하나님이 화가 나실 만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59절에 보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분을 내어 크게 미워하셨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분을 내셨다, 크게 미워하셨다라는 것은 철저하게 버리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버리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사울이 죽음에 이르기까지 많은 적들로부터 침략을 당하고 노략을 당하는 엄청난 위험에 빠지게 되었지요. 그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예배의 중심 장소, 성막이 있었던 에브라임 땅 성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시고 떠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떠나가셨기 때문에 그들은 어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만을 붙들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떠나신 것도 모르고 하나님이 버리신 것도 모르고 그 법궤만을 붙들고 있었던 이 이스라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법궤는 그냥 무거운 골동품에 불과합니다. 그런 법궤를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그 법궤를 붙들고 그 법궤만을 의지하고 있었을 때,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그 법궤를 탈취당하는 일이 일어났죠.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불순종했던 이스라엘에게서 하나님이 오늘 말씀처럼 철저하게 떠나가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블레셋을 비롯한 많은 민족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침략하게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게 하셨고 고대 전쟁의 주요 수단이었던 불과 칼을 이용해서 이스라엘을 철저하게 파괴시키셨습니다. 청년들이 그 심판에 희생당합니다. 처녀들은 결혼을 할 수 없으니 결혼 노래를 부를 수 없었고요. 남편을 잃은 과부들은 마음이 아파 통곡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시리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결코 여기까지가 아니었습니다. 65절부터 다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기 시작하십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을 고통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잠에서 깨신 것처럼, 포도주에서 깨신 것처럼 큰 소리를 외치며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다시 물리치시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의 품 안에 안으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들을 용서하시고 다시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다시 그들에게 은혜의 품으로 인도하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백성들을 안전하게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기 위해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고 불순종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품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죄로 인해 죽어가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품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결코 버리시지 않으시고 영원히 버리시지 아니하시며 다시 우리를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품 안에 안아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가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나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깨닫고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것, 그것이 먼저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하고 하나님 품 안에 안겨 있어야 하고 하나님을 붙들어야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다윗의 왕국도 결국 멸망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영원할 것만 같았던 다윗의 왕국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 세상의 주인 되시는 왕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 속에 늘 은혜로 채워질 것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참된 목자가 되시고 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인해서 기적적으로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이제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이고 인도하실 것이고 우리를 하나님의 품 안에 안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과정 중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과정 중에 광야의 시험과 같은 어려운 시간들은 반드시 찾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닥쳐올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고 오늘도 겸손히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에 붙들려 사는 것입니다. 세상이 타락해가고 죄악이 득실거리고 죄악이 흥왕하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세상에 우리가 살아갈 지혜가 있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세상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그곳에 답이 있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아니라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의지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 세상의 악들은, 세상의 죄악들은 하나님이 한번 후 부시고 거두시면 다 사라지는 것에 불과하다. 사라지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사라지지 않는 유일하신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늘을 살아가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붙들렸을 때 그 다음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해서 죽어가는, 세상을 의지하고 살아가려는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만 하나님께 붙들려 있다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기도할 때에 나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떠나서 세상에서 죽어가는 많은 이웃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불순종하여 무너진 이스라엘을 다시 일으키시고 세우셨던 하나님, 다시 회복시키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내가 오늘 힘입어 살아가고 있으니 그 사랑을 다시 세상에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믿음과 순종을 통해 대적들을 반드시 물리쳐 주셨습니다. 강력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가실 것입니다. 주님은 마지막 날에 다시 오셔서 그 나라를 완성하시고 우리를 천국에서 하나님을 영원토록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이러한 프로젝트 가운데 참여하여서 다윗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소망합니다.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의지하고, 세상의 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능력을 의지하고 오늘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고 살아가고, 회복의 은혜, 위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시고, 그 은혜를 세상에 온전히 전하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갈매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반역하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참 목자 되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겸손히 그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갈매교회에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가정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갈매교회 성도님들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신 뒤에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